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주 간결한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도 그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힘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 어떻게 이 구절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 배구 소식입니다. 우리 김천은 프로야구 팀은 없지만 프로농구팀, 도로공사팀이 있고, 또 올해부터는 상주에 있던 상무팀이 김천 상무라고 새로 변화되면서 축구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배구는 이 도로공사를 전혀 응원하지 않았지만 김천에 오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도로공사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팀 이야기입니다만,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을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중학교 때 일이지만 참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자필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뭐 팀에서나 뭐 협회에서나 이제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정말 잘하고 예쁜 두 선수인데 지금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합니다. 게다가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나도 예전에 남자 배구 선수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 프로 배구 선수 2명이 또 반성문을 쓰고 뭐 이런, 하여튼 시끌시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전도 유망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배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선수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서 애들을 괴롭혔다고 해서 선수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터지게 된 시작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한 명이 팀에서 약간 선배랑 이렇게 무슨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냥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 여자 배구 선수는 인터넷으로 SNS라 그러죠.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그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그걸 보고 팬들이 응원을 하기도 하고, 기자들이 그걸 보고 막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글을 올렸느냐, 괴롭히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의 그걸 모른다,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인터넷에다 쫙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팀에 있는 누가 괴롭히나 보다 하면서 막 이 배구 선수를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글을 보고 어릴 때 그 이 배구 선수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뭐 남이 괴롭힌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너 옛날에 나 괴롭힌 건 기억 안 나니? 이런 취지로 21가지 네가 나를 괴롭혔던 것 하면서 그냥 글을 쫙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성 라이온즈하고도, 우리 김천 분들이 좋아하는 삼성 라이온즈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살 신인, 아주 전도 유망한 신인이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을 했는데, 대구로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 SNS에 또 올리기 시작했는데 안 좋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장애인 얘기도, 비하 얘기도 나오고 지역 비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퇴출됐습니다. 한 경기도 뛰지도 못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런 운동선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정치인들에게도 있었고요, 연예인들에게도 있었고,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 SNS라고 하는 이 인터넷 소통이, 내가 글을 올리면 남들이 볼 수 있는 이것이 참으로 유익하지만, 때로는 특별히 공인이라고 많이 알려진 책임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잘못된 표현으로 인하여서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김세용 목사는 SNS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 합니다. 우리 교회 밴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해서 이득이 돼도 좋지만 만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교회와 사역에 흠이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SNS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이도희 선생님이 참 반주도 잘하시고 성실하게 잘하시니까 모두 칭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돼요. 왜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이도희 선생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만한 이득이 있더라도 이 이득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요만한 조그만 손해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거슨 감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뛸 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팀의 감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축구팀에 웨인 루니라고 하는 정말 영국 국가대표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또 SNS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렇게 글을 올리고 하다가 그 글에 답글을 쓴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네요. 야, 웨인 루니 너 그렇게 네가 잘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예를 들면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퍼거슨 감독이 딱 보고선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이 글은 우리나라 운동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모든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트위터, 이게 SNS입니다. 트위터 글이 가져오는 파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100만 가지가 더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십시오. 진심으로 그것, 인터넷으로 하는 SNS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SNS가 나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소통의 수단이고 나를 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이거 집중 안 하고 이 SNS하고 딴 것하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 선수라면은 정말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하나 조심하고 집중을 해야지 최고의 경기력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자신의 삶인데 이거에 집중 안 하고 딴 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감독들, 지도자들은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팀은요, 신인급은 SNS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 집중하라고. 그거 할 시간에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하는 표현을 이 퍼거슨 감독이 썼는데 이것은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과 저는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시적에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 낭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에 그때 물론 추억도 되고 좋기도 하겠지만 그거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낸 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했더라면 그 시간에 일을 했더라면 아쉬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분별. 내가 지금 이거를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 내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누구한테 볼까요? 마홍윤 장로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장로님, 포도 수확을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건을 내야 되는데
유지혁 장로님이 마장로 내가 한 달 동안 미국 하와이를 가기로 했는데 표가 한 개가 더 생겼으니까 몸만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장로님, 이 포도를 따야 될까요? 한 달 동안 미국에 놀러 가야 될까요? 그쵸?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포도를 따면 5천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데 미국 가는 거 그거는 기껏해야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지금 아니면 포도는 안 되고 여행은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는 게 뭐냐? 분별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친구가 놀러 가자고 꼬십니다. 1시간만 같이 게임하자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해야 될 공부 선택하는 거, 제대로 선택하는 게 분별입니다. 내가 지금 SNS를 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게 중요합니까? 프로 선수답게 또는 공인답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은요, 타임,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용어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기에 적당한 바로 그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크로노스는 시간 계절처럼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 잡지 않으면 날아가고 지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지금 못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을 때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딸을 평생 키워왔겠지만 딸과의 좋은 추억도 있고 의미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제 결혼을 앞둔 일주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주일의 시간은 딸과 나 사이에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 겁니다. 똑같은 24시간에 똑같이 살아왔지만 그 시간에 의미가 더해지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하루 남았습니다. 이 하루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라고 의미와 목적이 달려 있으면은 그 하루는 다른 하루랑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이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그저 흘러간 세월처럼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흥청망청 세워라 내워라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1분 1초가 값지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왜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냐면요,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 의미에 보면은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챙겨놓고 이렇게 안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속량하다, 구하다, 만회하다, 이용하다, 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요, 속량을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구해내는 겁니다. 사다는 뭡니까? 돈을 주고 얻는 겁니다. 이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다른 무언가 시간이건 물질이건 노력이건 이런 것들을 대신 대가로 치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너희가 흥청망청 쓰지 말고 네가 놀고 싶고 네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지만 그거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랑 게임하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계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뭔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줄 믿습니다. 왜? 안 그러면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사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하여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나의 원초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개를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개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저도 그 훌륭하신 목사님을 따라 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온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장난감을 주면은 이제 잘 물어요. 가져와! 그러면 이제 잘 물어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고 막 갖고 놀고 있을 때 이걸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걸 놔두고 얼른 일로 가서 이걸 갖고 놉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이걸 가지고 이거 가져와! 그러면 이걸 내려놓고 또 이걸 가지러 가고 재밌게 잘 놉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재밌게 갖고 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던지면서 가져와!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물고 가요. 그리고 입에 문채로 이것까지 같이 물라고 그래요. 두 개를 다 물 수 있을까요? 못 물까요? 못 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자기가 더 마음에 드는 것을 물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다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보다 가치가 적은, 때로는 금방 없어질 의미 없는 것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도 입에 물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하신 것도 입에 물어서 한 입에 두 개를 다 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저희 집 개 이름이 마루거든요. 마루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개도 하나를 내려놓아야지 새로운 것을 물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한 것들을 바라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정말 마루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도 역시 시간과 관련된 건데 카이로스나 크로노스하고 다른 그냥 일반적인 세대,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원인, 악함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난이 많고 억눌려서 지쳐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너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을 통한 아픔과 힘듦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하고 힘든 이 시대에 나도 지치고 눌리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또는 보다 가치가 적은 것들을 내어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에 따라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난 나이가 몇인데 무슨 목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이전에 살았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적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대하여 더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고 아끼기 위하여 내가 다른 세상의 것들, 나의 욕심들, 부족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단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들처럼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으면서 그들에게 휩쓸릴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시집온 왕비들의 요청에 따라 이방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같이 공존하게 했던 솔로몬처럼 정말 뒤죽박죽이 된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악한 시대와 섞이도록 그렇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크로노스에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두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월을 아끼며 악한 시대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을 하되,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가슴 답답하죠?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럴 겁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때가 악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목적의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시작으로 하여 잘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의미